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제목을 정해봅니다. 사명. 사명이란 찬양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명.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좀 암송하면 좀 같이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 독생자를 내어줬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의 주어진 사명은, 사실 이 사명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미션이라 그럽니다. 이 미션은 선교라는 단어도 같이 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았던 사명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명의 사람으로 지은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은 죄악의 죽음에 앉아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의 빛을 만날 때, 생명의 빛을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가슴 벅찬 생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선포하는 은총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라고. 모든 것이 갖춰지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며 함께 걸을 것이다. 가라. 우린 여기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벅찬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가만히 믿지 다른 나라로 가고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가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물을 보고 흘러가지 말라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역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거니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이 거니시는 이란 원어의 뜻이 뭐냐면 왔다 갔다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의 생명을 주실 때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길 원하고 우리 육체도 계속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세포로 다 만들어지게 하시는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뭐 했다 그러죠?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 마치 어미 닭이 계란을 품고 생명을 부여하듯이, 아니 운행했다라니 메라 헤페타라니 이버린 말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살려고 날개를 높을거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주고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사명으로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요, 이것이 전도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움직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꿈인 선교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고 꿈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 삶을 투자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 꿈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의 꿈, 나의 꿈,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꿈을 꾸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예수님이 주신 그 꿈과 사명 때문에 흥분되어 견딜 수 없는, 밤을 꼬박 넘기고 먹지 않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그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움켜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녕 이런 꿈, 그 정렬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한번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거리로. 할렐루야.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어떤 여건도 어떤 환경도 없다.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에 그 사랑에 매여 한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말씀의 손을 붙잡고 길 걷는 가슴 벅찬 행복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아름다운 영혼으로 아버지 앞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방법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로. 주님 오늘 본문에 그 얘기 하잖아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세례라는 이 뵙티저라는 말은 하나 되리라. 너와 내가 하나 되리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하나 된 한 생명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권능이 나타날 것인데, 그 권능은 어떠한 권능입니까?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조용히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공기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바람 소리가 아닌 바람 같은 소리는 영적인 오늘 소리입니다. 하늘의 소리입니다. 오늘 들어본 자만 아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늘의 숨소리,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들어올 때, 흙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뜨겁고 강하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인기척을 우리 속에 임하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 30장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는 그렇게 이뼈 저뼈가 들어맞고 가죽이 덮이고 명령할 때 그 생기가 들어갈 때 큰 군대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바람.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 바람이란 말이 영이란 말입니다. 뭐가 영입니까? 주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여러분과 제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오늘 채취가 느껴지는, 우리가 추운 겨울날 지금처럼 좋은 집에 살지 못할 때 엄마가 어느 잔치집에 가서 하루 종일 또는 그 도와주고 일을 하고 들어올 때, 그 오늘 뭔가 싸들고 들어올 때 방문을 딱 여는 순간 찬바람이 싹 들어오면서 엄마의 채취가 느껴지고 그 구수한 음식 냄새가 혀를 동하게 했던, 전혀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계신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게 오늘 문을 열고 찬바람과 함께 들어오는 구수한 엄마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처럼 성령은 그렇게 우리 속에 임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구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성령이 나도 모르는데 영혼에 터뜨려지는 감격의 눈물과 주 예수의 사랑을 향한 뜨거운, 정말 치밀어 오르는 그 뜨거운 목줄기를 삼켜버리는 그 뜨거운 가슴 설레는 그 하늘다운 평화, 완전한 완성된 평화, 승리의 평화가 내 영혼을 사로잡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채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채취가 생명으로 나타나는 사건임을, 바람이 불듯이 하나님의 신적인 그 채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와 생명의 사람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숨결이 말씀으로 호흡되어지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는 이 성령의 충만한 인격적인 경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조용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성령님 할 때는 온몸이 진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몸이 정말 뜨거워 못 견딜 수 있는, 뜨겁게 육체가 그 뜨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혀가 돌아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뻐 뛰며 내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그 놀라운 은혜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정말로 장맛비가 쏟아지고 진창에 나둥글더라도 내 허물과 죄를 붙들고 가슴 까리하며 울며 회개하며 기뻐 뛰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미친 것 같다 할 정도로 내가 주를 만난 기쁨의 폭발적인 능력이 바로 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가라 하실 때 뭘로 간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질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사람들의 만남에 놀라운 거룩한 군대를 이루는 사명의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동적인 분입니다. 하루에도 서너 동네를 돌아다니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설교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폭풍이 일어나는 밤바다를 걸어서라도 다가와서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하시며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던 우리 주님의 그 걸음걸이가 오늘도 우리 속에 임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정말 우연의 일일지 몰라도 제가 영어를 그렇게 썩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영어로 하나님은 God이라 그럽니다. God입니다. 가수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대문자 G자를 쓸 때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의 처음 철자 둘을
보면은 지옥 그러면 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는 얘기죠. 그런데 사탄은요, SATAN이라는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이 영어 철자는 말이에요. 처음 세 글자를 보면 sit, 그러니까 앉았다라는, 즉 앉다의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가 1분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사건일 뿐 아니라 사단은 자꾸 주저앉힙니다. 사단은 끝없이 우리의 인생을 안주하게 합니다. 아유, 하나님 일을 해야지. 아이고, 주일도 나가야지. 그런데 코로나 지금 가지 말고 코로나 끝날 다음에 가라고 사단은 주저앉힙니다. 전도 좋지. 근데 뭘 오늘 하려고 그래. 오늘 말고 내일 하라고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항상 역동적이고 힘있고 역사하시는 타오르는 권능이란 말이 두나미스란 말이거든요. 이것은 다이나믹한 것,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늘 아버지 앞에 타오르는 불길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존귀를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은 당신 속에서 폭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깜빡 이렇게 뭐가 폭발해? 이게 아니고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의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견딜 수 없는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눈물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주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박윤자 집사님께 나오셔서 얼굴 뵈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니, 같은 식당과 밥 먹었다고 당신은 14일 동안 격리하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이 힘드셨지요? 네, 그냥 고개만 까딱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애들이 방문 앞에 밥 놓고 문 두드리면 이게요 14일 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활동하던 집사님이가 모든 걸, 그러니까 막 14일 끝나고 나서 음성 판정을 딱 받으니까 여기 같이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행복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평안이 정말로 함께하는 국률,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여야 사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발등상에 뭐요? 등불이요. 내 인생길에 뭐라고요? 빛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의 삶을 불밝혀감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 어떤 모습으로 동행해요? 말씀의 모습으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복 있는 자의 행복한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시편 1편 1절로 있는 말씀 다 알지만 한번 신나게 읽으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진리의 빛 앞에 걸어가고 그 진리가 내 속에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복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엄청나게 크고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절대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와도 같은 사명의 사건을 십자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이룬 예수님은 그 보혈과 부활의 승리 안에서 온 세상이 구원받기 원하.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명을 누구를 통해 이룬단 말입니까? 교회를 통해 이룹니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 안에 있어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 안에 있을 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역동적으로 내 속에서 일하고자 할 때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아니면 사무엘처럼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 왜 우리를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살려두신 이유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삶의 길이, 정말 그 모든 삶의 길이가 몇 살이나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밀도가,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 삶의 아름다운 오늘 역사들이, 그 질이 정말 인생의 모든 아픔과 지루하고 힘든 역경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가슴 설레는 벅찬 꿈을 꾸는 삶,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관계 속에서, 모임의 관계 속에서, 일터의 관계 속에서 내 영혼에 임한 하늘다운 평화가 전해지고 외쳐지고 사랑을 살아내는 삶, 손해볼 줄 아는 삶, 양보하는 삶, 희생하는 삶, 그것이 모여져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뭐 하지 마라? 다시는 모두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진 이를 위하여 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나 그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빛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흑암에 앉은 자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 여러분, 예수님의 본성과 성품을 보여주는 정말 적절한 한 단어의 표현에 있다면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오늘 어둠을 밝히는 빛인데, 생명을 주는 빛인데,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근본적으로 죽음의 일을 깨우쳐 어둠을 몰아내고 사망의 그늘을 생명의 햇살로 바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어루울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빛으로 임하는데, 그 빛을 어디에 담아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얘기면 우리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잠언 20장 27절 한번 두 번 읽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한 번 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 속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 생명의 빛, 죽음을 몰아내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그늘을 몰아내는 그 빛을 우리 사람의 영혼에 당신을 담아내는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맛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등불로서 당신의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생명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번져가는 들풀처럼 온 땅을 뒤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1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독생자를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처럼 나를 내어주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 정말 손해보는, 내가 하나님 때론 양보하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여러분이가 뭔가를 주님 때문에 결정했을 때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할지 모르지만 내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양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고 품어주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사랑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계산하고 따졌던 거예요. 이놈의 새끼 재산 다 어디다 치웠냐고 욕하지 않습니다. 형은 따지지만 애비는 욕하지 않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돼지똥 묻고 쥐염 열매 주는 자가 돼지 죽을 어떻게 머리를 뒤밀고 돼지 걸 뺏어 먹어도 폐주림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의 모든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탕진하고도 아버지 사랑 하나 바라보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다 잃어버려도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끌어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는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깨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는 행복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전할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전하겠냐 이거예요. 한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아프리카에 산을 넘고 한 동네에 들어갔는데 큰 사당인데 문이 삐끔 열린 걸 보니까 그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저 십자가, 그리고 그에 들어가니까 막 그 지역의 모든 오늘 그 지역민들이 다 몰려와서 막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저 십자가를 보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거기 초장이 놀래가지고 저 작대기에 겹친 저 얘기를 당신이 아느냐? 그래서 저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하나님이셨는데 참 사람 되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고 부활하셨고 누군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얻는다 그랬더니 그 앉은 모든 사람이 주저앉아 울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어느 날 하늘이 열리며 십자가가 금빛으로 찬란하게 보이면서 이것을 걸어놨다. 언젠가는 너희를 찾아와서 이 의미를 깨닫게 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이제 저 하늘 계시를 줬던 하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냈다고 우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내 조그만 어린아이 때 아장아장 걸음 걸을 때 들었던 그 얘기를 이제 다 늙어 왜 이제 와서 내가 이 소리를 듣게 하냐고. 들으십시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못하리를 어떻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이 어둡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란 얘기는 낮에는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우주선을 띄우고 비행기로 오가며 수많은 오늘 좋은 시설과 아름다운 자동차와 스위치 하나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지금 이제 로봇이 모든 의사가 엄청난 그 모든 걸 누리지만 그 영혼을 해치고 들어가면 추악한 죄로 가득합니다.
영혼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누가 이 빛의 증인이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등불로 가족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관계 속에서, 일터의 관계 속에서, 모임의 관계 속에서 누가 봐도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하늘다운 평화를 누리는, 타오르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가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생명의 빛을 누가 전해야 합니까? 불은 모든 걸 불로 만듭니다.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떠오를 때 나를 만나는 이마다 생명의 빛이 번져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2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동해안에 큰 산불이 났을 때 다 놀라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그거는 도깨비 불이라고. 바다에 바람이 부니까 불었던 불덩어리들이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 소나무 저 산으로 막 번져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고속도로 나가는 톨리게이트 앞에도 그냥 막 불이, 자동차가 지나가서도 불이 나는 흔적들이 아직도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걸 우리가 기도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불로, 성령의 생명의 바람을 타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에 번져지길 원하는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사명, 여러분과 제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생명의 전달자, 사명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 부활신앙의 전달자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갑시마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 웨슬리는 온 세상은 나의 교구라고 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다루기 앞서서 기독교인과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외침 속에 하나님 역사함을 감사합니다. 어둠의 빛이 빛이고 빛이라 하나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추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속에 나타나고 베풀어지고 역사하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